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행실, 몇 가지는 빼고, 뭐 자식들이 하는 거 빼고, 뭐 원수신 하는 거 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행실에, 할렐루야? 모든 행실은 죄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록됐다는 것은 이미 옛적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고 듣고 거울로 삼게 하시고 경계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거룩한 자만이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영광주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여러 군데 성경에 있지만은 특별히 레위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도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규례의 법입니다. 율례와 규례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에 대한 것을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레위기 19장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체결 준비 명령을 하고 그들을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해서 그 제3일에 여호와의 산에 바로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큰 구름과 검은 구름과 큰 나팔소리와 흑암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 말에 옳다 인정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앞에 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오늘 19장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20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2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구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또 이방 자손이든 간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를 죽여서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히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레위기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1장입니다. 44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는 구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먹고 건강하라는 거야, 아프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런 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해되는 거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거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도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뭐로 거룩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부터 어떻게 거룩해지고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잇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의 길을 지금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된다는 것은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예, 목사님이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 자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짐들은 다 옮길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어요. 태산 같은 것도 굴삭기를 파고 움직이면 다 팔 수 있어요. 돌아가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며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5절부터 우리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바 앞에서 부를 때에 이제는 세상과 구별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가르쳐 성도라고 하죠. 저분은 다 뭐예요? 성도예요. 권사나 집사나 목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음성과 그 사람을 입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뭐로 거룩한다고요? 진리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그 말씀을 인하여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르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며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 가운데 박힌 못이 되면은 아멘? 그러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거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누구 원수지지 말고 누구누구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죄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가야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좀 축복 주십시오 하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 이삭이 이제 다 축복했어. 더 줄 거 없어.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마 하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온전하게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에 믿어요? 한 10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이제 반은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천국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부터 천국 안 가려면 그냥 나가면 돼. 근데 천국 가야 된다 가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아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순례자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꿈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 중에 들어오라고 그 본향을 향하여 찾아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이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누구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잘 읽어봐야 돼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라는. 그 알지 못할 때는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힘입었으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4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외모로 본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보신다. 다 보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냐.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각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할렐루야. 우리는 뭐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수의 축복 주셨지만 그가 그 부귀 영화에 취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는데 그 나중에 하나님이 경고하심 속에서 깨닫고 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록한 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 전도서의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전도서 12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공고한 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듣기는 들어도 말도 할 수 없고 아멘. 말은 해도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여도 뭔가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바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이 흙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기시고, 또 신은, 우리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5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첨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입을 해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냐 하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가를 낱낱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레위기에서 기록된 그 모든 것보다는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행실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여, 주의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2절부터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영이 요동치 않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도 있고 그냥 지킬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뭡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구나.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뒤로 몰아가지 않는구나. 세상에 유혹이 와도 좌로나로 치지 않는구나.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통해서 기적과 표적도 나타내는 거예요. 병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역사를 또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주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4편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24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올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며 그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갖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 자식인 솔로몬 왕에게 그 말씀으로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편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나는 사람과 독생을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행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27절, 26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리고 부활로 나오긴 나오는데 뭐로 나와요? 심판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부활로 나와서 거기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내 원대로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듣는 대로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걸 주셨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마지막 때 심판 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어떻게 해라고 심판하는 대로 그대로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권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담대 원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몸에 거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변하는 편지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지잖아요. 그래서 그 옥중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또 순종을 할렐루야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대로 놔뒀어요.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9절부터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그리스도 앞에 그리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할 것이고 우리에게 시종될 것이고 악한 영들은 한 길로 들어갔다 일곱 개 떠나갈 것이고 세상 사람과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모든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도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9절부터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은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길 지원청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그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때 만족함이 없을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리면 뭘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디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옛적 일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 속하면 안 돼요. 다 속하죠.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들이 내 부모고 형제가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뤘다함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러면 서로 권면하고 하지 않으면 강팍하게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영광에 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좋아하는데 있을 때에 이 약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썬데이 크리스찬 될 것이냐, 매일같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것이냐, 할렐루야. 늘 주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과 우리 삶의 모습에 그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청량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날의 상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겠느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고가 축종일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기가 어디예요? 안강 순복음교회 타작마당이야. 여기서 알곡되는 사람이 있고 축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축종이 된 사람은 영원한 꺼진 불꽃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알곡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영광이 나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알곡과 축종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알곡되라고 말씀을 주고, 알곡되라고 기도하게 하고, 알곡되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따라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 구원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나도 축종이 될 수 있다. 나도 가라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축종이고 가라지면 뭐가 되라고요? 알곡 되라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물론 그래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가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를,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중에 나타나길 힘쓰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까요? 4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이웃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하라. 아멘.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않는 것은 순종해도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말씀, 그래, 나는 알아서 하고
말씀 따로 자기 행동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그리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떨며 들으려고 내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수레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그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으로 살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평안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날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멘 하는 사람만 할렐루야.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을 화합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창조할 때부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똑같이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시대에도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의 음성을 이와 같이 듣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어떤 행실에? 몇 가지는 빼고 모든 행실입니다. 하나하나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가, 뭐가 떨어졌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6절 시작.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자, 그런 신령으로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